제가 호주 와서 14년을 살면서 이사를 지금 간 집까지 9번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이 싸고 어떤 집이 비싸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싼 집은 전망이 좋은 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가 전망이 아마 시드니에서 제일 비싸기로 알아주는 집이고, 지금 이사간 집, 저희 집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망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기차가 생생하고 달리니까 그 앞에 전망 좋은 것하고 뒤에 소음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집은 새 집이라고 해서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웃한 집들에 비해서 집세가 많이 샀던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 집이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집세가 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그냥 집들이 다 둘러싸여 가지고 뭐 전망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깝깝한 답답한 집이었습니다. 호텔만 해도 고급 객실은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고층 아파트 로얄층도 전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망 좋은 집이 항상 좋은 집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던 곳은 여리고 성의 성벽 위에 살았습니다. 성벽이라 하면 보통은 높으니까, 높다란 성벽 위에 살았으니까 전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그 시대에는 누가 성벽 위에 사냐 하면 그 성 중에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그 높은 집에 사는 것이 뭐 좋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전쟁이 나면 제일 위험한 곳이 성벽 위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라합은 성벽 위에 살았다 하는 것만 봐도 그 성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라합이 기생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가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돈도 없는 기생 라합. 아마 여리고성 안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천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여인이었을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기생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성경학자들이 짐작입니다. 가난한 그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또 그런 어려웠던 문제가 그 이유였었지 않는가 하고 성경학자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라합의 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보낸 스파이 2명, 정탐꾼 2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금방 그 사실이 여리고성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상한 자들이 들어와서 라합 집에 들어가더라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왕에게까지 알려지고 그 두 정탐꾼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발각되면 라합이 갖다 일러 바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그 두 정탐꾼은 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집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숨어 들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넓히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두 정탐꾼에게 라합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라합에게도 또 그 가족들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발각이 되면 정탐꾼만 죽어나가겠습니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도 온전치 못했겠지요. 그런 위기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위기가 나중에 우리가 보면 그것이 또 그 정탐꾼을 잘 숨겨준 것이,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찾아든 것이 정탐꾼들에게도 은혜였지만 그 일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그 라합에게도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고 그분들에게도 큰 은혜지요.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돌아볼 때도 그런 거죠. 또 내년 한 해를 바라볼 때도 그런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입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더한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라합에게 숨어든 두 정탐꾼과 그리고 이 사람을 숨겨주었던 라합,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성경의 대답은 라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요, 더 큰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라합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인 줄을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는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건넌 사건이 몇 년 전 사건입니까? 지금 이 라합과 두 정탐꾼이 대화하는 그 시점에서 보면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0년 전의 사건을, 성경에서 4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하거든요. 지금도 40년은 아주 굉장히 긴 사건입니다. 40년 전 우리 뒤를 돌아다 보면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지요. 그런데 40년 지난 그 사건을 여리고성 사람들 전부가 지금 그 사건 때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벌써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는데 왜 못 건넜다고 그랬습니까? 40년 전에도 그때는 12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탐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파이 12명,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각 지파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덩치가 우리하고 지금 상대가 안 되더라. 그들의 덩치에 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보고는 틀린 보고였습니다. 왜요? 결정적인 것 하나를 빼먹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빼먹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빼먹고 우리 다 죽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로 말해도 그것이 거짓말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따라 살고 이것만 보고 사는 것을 성경은 이게 불신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분개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출애굽할 때 모세와 같이 나왔던 성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게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40년 전 그 이야기를 40년 지난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발발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직접 걷는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먹고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정작 가나안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발발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리고성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떨은 거지요. 그거 사실을 안 믿었으면 왜 떨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고 두려워하고 무서워는 했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뭐냐면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것처럼 아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멸하시는 게 목적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사람 취급 못 받던 라합과 그 가정이 구원받을 정도였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특별했습니까? 아닙니다. 라합만 순종했습니다. 라합은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늘과 땅 사이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신앙 고백 따라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만약 내 눈앞에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럴 것 같지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떨었던 거지요. 40년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그걸 잊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더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더 두 정탐꾼을 잡아서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도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가면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기생 라합의 이런 행위가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실 하나는 나머지 여리고성 사람들의 행위, 그 순종치 아니한 행위를 그게 불순종의 행위라 그렇게 성경이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불순종해서 멸망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내어버려서 그 결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라합의 이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항복을 해요. 그리고 화친을 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증거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거는요, 우리 각자의 구원, 내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보고 예정받았니, 선택받았니, 선택 못 받았니 그런 소리 하라는 교리가 아니에요. 예정론을 이걸 잘못 배운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 구원받는 거 안 받는 건 몰라요.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 생각에는 절대 천국 올 수 없는 분들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어떻게 천국 오셨냐고. 그게 하나님의 예정 교리입니다. 진짜 놀랄 길은 우리가 천국 가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와 있는가. 그걸 우리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구원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대권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라합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천국 가서 라합을 이 땅에서 알던 사람들이 라합을 만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 왔냐. 그렇게 놀랄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이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에 오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가 오라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나 와도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 되면 목사교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더 찾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교회는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환영하실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는 누구에게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그 라합이 그 가정과 함께 구원받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 성 안에 한 사람, 한 가정만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게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라합이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예? 사람들이 교회가 알아주는 믿음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누가 믿음이 좋네, 믿음이 없네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보는 입장하고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교회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 라합이 바로 다윗의 할머니예요. 네? 다윗의 할머니라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할머니가 돼요. 메시아의 할머니가 된다고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그냥 뒤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왕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누린 사람은 라합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인간 조건이 아니구나. 그 성 안에 라합이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라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원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